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계략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제 나사렛으로 갔다. 원래 나사렛이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죠.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들려서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롯 왕에게 그것을 이제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속은 줄 알고 헤롯 왕이 예수님 메시아로 태어날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간 것이고 또 한 부분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는 통곡과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살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최초는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타문화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아마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애굽의 언어를 아마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으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땅 애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이 갖다 주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정도면 충분하게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2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라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그러니까 모세 때에 당시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나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났듯이 지금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보호하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제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공급하는 것을 주어서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렇게 되면 참 기쁘고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때 죽었던 2살 이하의 많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죄 없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거기서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비극과 통곡의 소리.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것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2살 어린아이들이 다 이제 죽고 이제 통곡하게 되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이제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봤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라헬의 태는 이제 막으셨죠. 그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느지막하게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다가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제 베노니, 이제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야곱은 그것을 이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헬은 죽고 아이는 이제 살아나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이제 애곡한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제 예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라헬은 이제 두 아들의 어머니죠. 요셉과 그다음에 베냐민.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주요 족속들입니다. 남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이제 이 모든 민족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라헬은 이미 죽었지만 이제 무덤 속에서, 아니면 라헬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자식들이죠. 이 세 자식들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통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자식을 위하여 이제 부르짖어 슬퍼하며 이제 통곡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장면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2살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통곡 소리가 있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은 피할 길을 주어서 애굽으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하고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신비 속에 이제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죽이려고 잡아두었는데 죽기 전날 이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야고보가 먼저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죽고 맙니다. 베드로는 살아나고 야고보는 죽는 이런 일. 뭐 살리려면 같이 살리든지 아니면 죽이려면 같이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살려놓고 야고보는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의 삶을 충실하게 다하고 죽음으로 순교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우리 삶에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고 애통하게 만들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100% 마음을 같이 해서 즐겁게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가서 마음 깊이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해야 될 때 가서 찬물 끼얹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슬퍼하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또 농담한다고 하면서 또 그 같이 울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지쳐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나는 즐겁지만 다른 사람은 또 슬퍼할 수 있고, 또 나는 슬프지만 또 다른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 주변에 즐거운 사람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세요. 웃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또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또 울고 위로해 주고 또 품어주는 또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됩니다. 뭐 꼭 두 부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기 때문에 또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느끼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베풀어 줄 때에 또 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 왕의 살인에 의한 죽음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통곡하며 죽어갔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셔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바라보며 우리가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그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또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즐거워할 자와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